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돗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아멘. 지난 13일 70년이 넘게 태국의 국왕으로 이렇게 재임했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죠. 70년이 넘게 국왕으로 재위를 했으니까. 근데 이 푸미폰 국왕이 이 태국 국민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를 존경하고 이제 앞으로 30일인가요? 이렇게 몇십 일 동안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한 이 물밑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푸미폰 국왕에 대해서 책을 쓴 미국 작가 폴 핸들이라는 사람도 이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이 푸미폰 왕만큼이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국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용하려는 군부 세력과 이 정치권이 이 차기 국왕 자리를 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내년에 선거가 있나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를 놓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디에 있는 분 모셔오려고 하고 야당에서는 막 서로 이렇게 잠룡들이 막 이렇게 막 용이 되려고 막 이렇게 막 비늘을 벗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는 한 나라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가 생깁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경쟁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장자를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가장 유능한 자를 이렇게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것인지를 놓고 이제 당파 싸움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왕국 내에서 여러 당파가 생겨서 제각기 왕을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가장 강력했어요. 어느 세력이냐? 다윗의 오랜 추종자들인, 그러니까 다윗과 이 정치를 오래 한 그 정치 세력과 이 신흥 정치 세력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오랜 시간 정치를 한 이 다윗의 측근들이죠. 최측근들은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실제로는 장자예요. 그 위에 압살롬이라든지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어요. 압살롬은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잖아요. 첫째는 다마를 강간했다가 압살롬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 셋째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가 실제적인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랜 추종자들이 이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했고, 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흥 정치 세력,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용병 대장인 분야야는 무슨 소리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차기 대권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선포하고, 이제 솔로몬이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정치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요? 피해 숙청이 시작되는 거죠. 예. 자기를 반대했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세력들을 제거해야지 자기가 이제 정치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 아도니아와, 또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과, 또 아버지가 정치할 때 계속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죽이고 싶은데, 이 제사장을 손댔다가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비아달을 불러서 너 죽을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아비아달이 나 고향으로 갈게 하면서 제사장의 최고가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사람들을 자리에 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각자 각 지역마다 자기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더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세금을 또 징수해야 되고, 또 군사동원을 때의 필요에 따라서 잘 해야 되니까 이 나라를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행정구역에 도지사를 파견하는 거죠. 도지사를 파견하고 이제 그 구역을 책임지는 도지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세금도 잘 걷고 군사력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게 한 4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토는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로는 블레셋과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성장과 번영의 기초에는 다윗이 이루어놓은 것도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여전히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지도자에 대해서 별로 불평과 불만이 없죠. 그렇죠? 좀 이런 지도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백성들이 좀 먹고 살 걱정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이런 지도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방력도 강화시켜서 흔히 말해서 지금으로 나오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자,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당시 동양 모든 사람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하고 또 부귀영화를 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야,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니?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3,000개가 넘는 잠언과 또 1,000개가 넘는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과 예술에도 뛰어났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벼락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초목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으로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척척 논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집안의 자랑거리가 될 텐데,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잖아요. 지혜롭죠. 문학, 예술, 게다가 경제적인 것도 뛰어나서 돈도 잘 벌죠. 힘도 좋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또 지혜와 부귀영화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절부터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고, 그들의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1절을 보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물론 고대 시대의 왕이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으로 국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고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는 이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방의 여자들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들이 점점 솔로몬에게 꾀하는 거죠. 당신, 내가 섬기는 그 신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예배 좀 드립시다. 나 당신이랑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내가 그 소원 못 들어주겠니? 해가지고
그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우상 밀곰 등 여러 우상에게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두 주인.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방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해 하면서 착각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방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주인을 모시면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품으면 교회가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내가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자, 두 가지죠. 물론 지혜의 왕이었다라는 거 떠오르지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4년째 되는 해부터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 놔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사방을 평안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이 태평생들을 누리면서 성전 건축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에게 전했던 신명기의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네가 이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한다 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이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통치 이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난 이후에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시죠?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짓느냐 그랬겠죠. 근데 왕궁이잖아요. 왕궁이니까 왕이 일하는 집무실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 집무실도 짓겠죠. 또 무슨 신하들을 만나는 접견실도 필요하겠죠. 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그 사신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경호실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마다 각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금은 부하들을 모아놓을 보물 창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후궁과 첩이 살 집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자, 그 1000명이 살 집을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그냥 단칸방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타지에 와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풀 옵션으로 지어줘야죠. 불편할 때 풀 옵션으로 지어줘야죠. 1000명. 이 후궁과 첩들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주로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귀족으로 살던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과 첩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후궁과 첩이 1000명이면 그들을 돕는 시녀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자, 시녀들로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지어줘야죠. 자, 그러니까 왕궁 건설에 13년이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4년 동안 자기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왕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즉위에 있는 40년 중에서 20년 동안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한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가 20년 동안 성전도 짓고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이 국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해도,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해도 국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은 20년 동안 백성들의 강제 노동이 심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궁은 누가 지어요? 그날의 백성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백성들이 지어야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레바논 가서 뭐 하느냐? 레바논에 가면은 좋은 나무가 있죠.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레바논 나무가 최고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000명을 3개의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이 10,000명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일해요. 무슨 일을 하냐?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끈으로 엮어서 뗏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요. 요바로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은 7만 명의 사람이 그 나무를 딱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 짐꾼이 7만 명이에요. 그리고 돌이 필요하잖아요. 궁전을 지으려면 돌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대리석을 만드는 석공이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만 명이 동원돼서 돌을 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만 명이 동원돼서 짐을 날라요. 그 일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7년은 괜찮아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꿈꾸는 거였잖아요. 그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죠. 근데 야,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기뻐했는데, 야, 이제 왕궁 건축 시작할 거야. 13년 동안 데려다가 그 노동을 시킵니다. 자, 성경에는 왕궁을 짓는데 몇 명이나 동원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뭐 3만 명, 7만 명, 8만 명이 동원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왕궁을 지을 때에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13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그 왕이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너희들을 끌어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국에서 시녀로 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군인들을 삼아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사무엘의 경고가 헛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정치적인 불만과 왕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게다가 솔로몬은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구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좋은 무기를 수입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는 뭐냐? 말이죠, 말. 좋은 말이 있어야지, 기병대가 있어야지 전쟁에 나서 잘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마리에 10억이 넘는 그러한 말을 사다가 이제 기병대로 조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딱 주변에 나누어서 배치를 해서 예루살렘을 딱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원성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노동을 시키고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거두었으니까 이 노동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줄여달라, 감면시켜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르호보암이 웃기지 마라.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너희들 노동시킬 거고 더 많이 세금을 거둘 거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이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시대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시대가 없다.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정말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시절은 역사의 퇴행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정의와 공평과 나눔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정의와 공평과 나눔의 정신을 무너뜨려버린 이 솔로몬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10년 기독교 도서로 선정된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34만 개의 교회가 있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 1억 5,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 교회의 황금 시대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묻습니다. 100년 후의 역사가들이 지금 시대를 돌아볼 때 이 34만 개의 교회가 있는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인 에이즈, 빈곤, 기아, 테러리즘, 전쟁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할까?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인간의 고통에 대응했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증오의 불길을 꺼트렸다고 쓸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전례 없는 관대함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할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 지도력과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적게 될까? 21세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교회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였다고 기록할까? 아니면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한 교회, 세상의 고통과 단절된 채 동정심도 없고 행동할 줄도 모르는 교회를 보게 될까? 1억 명이 에이즈로 죽고 50만 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되는데도 그냥 손 놓고 지켜본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과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적게 될까? 교회가 거대한 예배당을 지을 돈은 있었지만 학교와 병원, 진료소를 지을 의지는 없었다는 기록을 학생들이 읽고 넌더리를 내게 되진 않을까? 오늘날의 미국 교회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복음을 믿었던 교회로 기억되진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 해보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 대공원 교회를 기억하면 우리 대공원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교인 120명이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침례교단에서 우리 교회만큼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르시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사역자를 초청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예. 물어봅니다. 몇 교회가 그러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외국인 만났을 때 그들이 낯설어서 다시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거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구제 사역을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할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도 자료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으시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채워주시니까요. 예. 우리 교회가 이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정의와 공평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개념인 정의와 공평과 나눔의 정신이 무너진 시대는 눈으로 보기에는 황금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의 퇴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손을 뻗쳐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잠언에서 정의와 공평과 나눔이 주는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솔로몬이 이 글을 남기고 땅에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 공평과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